하나님을 아는 지식.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눌 때, 아, 그 사람 내가 잘 알지 라는 말을 흔히 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잘 안다는 말처럼 빈번히 사용되면서도 사실이 아닌 말도 없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안다는 것입니까? 지극히 피상적입니다. 소크라테스가 40세에 가까웠을 때 그는 유명한 학자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 중에 하이레폰이라는 정열적인 소크라테스 숭배자가 있었습니다. 언젠가 델포이의 아폴론 신전을 참배하여 소크라테스보다 더 나은 지혜자가 있습니까? 라고 신탁을 물었습니다. 신은 무녀의 입을 통하여 없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사실이 소크라테스에게 알려지자 자신을 지혜자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던 그는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신의 계시이기 때문에 설마 거짓말을 할 까닭은 없다고 생각하여 그 계시의 진위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고자 오랫동안 고심한 끝에 마침내 그것을 알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을 강구해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지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으로 생각되는 유명인 한 사람 한 사람씩 찾아가서 이야기해 봄으로써 자기보다 지혜면에서 뛰어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정치인들로부터 시작해서 예술가들 그리고 기술자들을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알아야 할 것은 하나도 모르면서 모른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알 만한 값어치가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자신은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신만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는 이 사소한 차이에서 그들보다 지혜자라고 판단하여 신의 계시가 진실임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을 철학의 과제로 삼고 살았습니다. 이후 줄곧 철학자들이 이 문제를 다루었지만 만족할 만한 답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만족할 만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신도 모르면서 남을 어떻게 잘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을 합니다. 이단 사이비 종교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엉터리 지식을 맹신하고 그것을 전하러 다닙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무서운 분으로만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저 멀리 구만리 장천에 계신 하나님, 우리 삶에 무관심한 분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신앙 생활의 기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믿고 바르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사는 동안 버림받고 천대받는 자들의 친구로 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조만간 만나 뵐 주님을 힘써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그분 앞에 서야 할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영의 눈. 사람 안에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특히 사계절이 뚜렷한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통해 많은 영적 진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연은 무언 중에 나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삶의 도리를 배우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우리 영혼의 교사입니다. 부활절이 봄 기간 중에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추운 겨울을 견디어낼 수 있는 것은 새해 봄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고난 뒤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봄은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가르쳐 줍니다. 시커멓게 죽은 것 같이 보이던 앙상한 나무 가지에서 새싹이 파릇파릇 솟아나는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의 몸은 세월이 갈수록 날로 쇠퇴합니다. 그러나 영혼의 봄을 맞이할 때 썩어질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욕된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연못이나 늪의 물속에서 사는 잠자리 애벌레를 생각해 보십시오. 물속에서 살 때는 애벌레라는 독특한 형태로 꼼지락거리며 헤엄칩니다.
그것이 자라면서 물가에 기어 나오고 풀잎에 올라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고 머물러 지냅니다. 그러다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껍데기가 쪼개지면서 그곳에서 발이 나오고 날개가 나옵니다. 부지런히 몸을 진동시켜 옛 껍데기를 떨어버립니다. 그리고 전혀 딴 모양의 날개 달린 잠자리가 되어 푸른 하늘로 자유로이 날아다닙니다. 처음 물속에 살던 때와는 사는 모양도 환경도 생긴 모습도 모조리 달라집니다. 이것을 탈바꿈이라 부릅니다. 우리 인간도 육체적 죽음으로 육체를 버릴 때 존재가 아주 멸절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입니다. 탈바꿈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육체의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옷으로 갈아입고 새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연 속에는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영의 눈이 어두워 보고도 보지 못합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바울과 같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 눈의 비늘이 벗겨지면 온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볼 수 있고 죽음 건너편의 세계도 볼 수 있습니다.